제15장 시험 2. 시험과 그 극복. 자, 이제부터 우리는 시험의 원천, 이유, 방법, 종류, 결과 및 극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1. 시험의 원천. 먼저 시험의 원천에 대해 살펴보자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한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인 욥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욥을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을 뿐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을 하신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 가운데서 마귀가 사람을 시험할 때조차도 마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이 사실은 시험당하는 성도에게는 매우 위안이 된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 경우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으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욥기 1장 12절. 이에 따라 욥은 아내를 제외한 모든 가족과 재산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은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사탄은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정녕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라고 하나님께 따졌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뼈와 살을 치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님께서는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욥기 2장 6절. 제3단계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도록 마귀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따르면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라. 그러나 그의 혼은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바로 이것이다. 자, 만약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마귀는 검사로서의 그의 권세를 사용해서 당신을 고소할 것이요. 그는 당신을 죽음에 처하도록 하는 허락을 받게 될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마귀는 당신의 생명은 물론 당신의 혼까지도 차지해버린다는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마귀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혼을 차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혼은 그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집어넣게 해준 새로운 출생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시험의 출전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이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불린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세상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육신은 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향한 것이요. 생의 자랑은 사탄적인 것이다. 우리는 생의 자랑, 즉 교만의 창시자가 마귀임을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서 알 수 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커다란 대적은 세상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교리적으로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마귀가 역사할 필요가 없다. 그냥 내버려두면 이 세상의 풍조에 그대로 떠밀려 가버리기 때문이다. 잘못된 교리들로 세뇌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푹 빠져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진리를 전파하는 대신 자신들이 기독교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경험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라는 표현은 사실 소련 공산당들이 사용하던 것이다. 그들은 부자들의 수입을 나누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산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사람들을 설득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방식을 붙들고 있는 한 마귀가 역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이 세상 사람들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악한 친구들은 그리스도인을 시험한다. 잠언 1장 10절은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고 말씀한다. 때로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당신이 길을 잘못 가도록 하는 데 있어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친구였던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시몬 베드로였다. 제자들 중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는 요한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가장 열렬하게 사랑했던 제자는 시몬 베드로였다. 그런데 이런 제자에게 예수님은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마귀는 시몬 베드로를 사용했던 것이다. 허드슨 테일러가 해외로 가기 전 많은 친구들이 선교사가 되지 못하도록 말렸다. 존 패튼이 남태평양에 선교사로 가서 식인종들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많은 구원받은 친구들과 친척들이 그를 적극적으로 막았다. 그 친구들 중 하나는 이봐, 자네는 어쩌면 식인종들에게 잡혀 먹힐지도 몰라 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존 패튼은 좋아, 그렇지만 식인종에게 잡혀 먹는 것과 벌레에게 먹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나 라고 대답했다. 즉,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는 벌레가 시체를 먹을 텐데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2. 시험의 이유와 방법. 시험의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로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로는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야고보서 1장 2, 3절을 보면 분명하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한 유명한 설교자가 산 위에 세워진 철교를 어떻게 시험했는가를 말한 적이 있다. 두 개의 기관차가 최고 속도로 새로 건설한 철교에 진입했다. 그리고서는 브레이크를 당기고 전속력으로 엔진을 가동시킨 채 반나절을 놔두어 철교가 진동을 견뎌내는가를 테스트했다. 그런데도 다리는 굳건히 서 있었다. 그 후부터는 그 다리 위로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그 누구도 다리의 강도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리는 테스트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도 시험을 받아야 하며 신병훈련소에 소집되어 온 병사도 시험을 쳐야 한다. 신혼 초 4, 5개월 동안은 신혼부부의 인내와 사랑 역시 점검받아야 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IQ 테스트와 읽고 쓰기 능력을 시험 본다. 인생을 시험 없이 살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서 매우 엄격한 시험을 받았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도록 당신을 돕지 못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또한 순종의 여부를 보기 위해 시험을 받는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의 사랑과 순전함과 순종의 깊이를 알아보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신다. 사실 말로는 못할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 말이 입증되려면 어떤 형태로든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가를 보기 위해 그들의 인내의 한계에 달하도록 시험을 받았다. 사람들이 자신의 더럽고 부패한 망령된 습관들을 지적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불평분자들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한다. 우리를 앞서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부인의 목베임을 직접 본 사람도 있고 자식들이 돼지에게 산채로 잡혀 먹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손에 칼을 쥐고 자기 자식을 강제로 죽여야만 했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사자에게 내던져진 사람, 톱으로 켜져 죽은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도 상황 윤리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들먹거리면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떠벌리는 자들이 있다니 실로 한심스럽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견뎌낼 수 없을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무거운 것을 질 수 있고 얼마만한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우리가 견뎌내고 어느 순간에 포기할지를 알고 계신다. 다시 말해 주님의 눈동자는 매 순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로 나약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그 압력을 제거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 3. 시험의 방법. 시험의 방법에 대해 보자면 첫째로 우리는 가난을 통해 시험받을 수 있다. 잠언 30장 9절을 보면 가난하여 도둑질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반대로 너무 많은 돈과 너무 많은 재산은 사람으로 죄를 지을 수 있게 만든다. 잠언 30장 9절에 따르면 배가 부르면 주를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또한 세상 명예 때문에 시험받을 수 있다. 발람은 단 한 가지 잘못된 일만 해주면 위대한 영예를 얻게 될 것이라는 시험을 받았다. 민수기 22장 7절. 우리는 또한 낙담으로 인해 시험받을 수 있다. 엘리야는 향나무 아래에서 자살하기를 원했다. 열왕기상 18장.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취해 가시도록 요청했다. 모세는 한때 너무도 피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지나친 부담을 갖고 있었기에 홀로 그 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취해 달라고 기도했다. 4. 시험의 종류와 결과. 시험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우선 우리는 불신으로 가게 될 시험에 처한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대신해 주시지 않으신다. 오늘날 유행하는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식의 기독교는 어리석고 불합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한다는 생각은 실로 추측에 불과한 것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따르면 우리는 마귀에게 경배하려는 시험에 빠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 시험에서 넘어졌다. 오늘날 사탄 숭배와 점성술은 미국에서는 대단히 흥행하고 있다. 우리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 느부갓네살은 이 시험에서 넘어져 심판을 받았다. 우리는 또한 육신의 죄들에 빠지도록 강력한 시험을 당할 수 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가 바울을 버린 것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임을 보게 된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높아지고 싶어서 로시 아내처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창세기 19장. 우리는 탐심을 갖도록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하지도 않는 것과 우리에게 나쁜 것들을 원할 수도 있다. 아칸은 금과 은과 옷을 탐냈으나 그로 인해 목숨을 버리는 대가를 치루었다. 여호수아 7장.
우리는 음행과 간음을 저지르도록 시험받을 수 있다. 우리는 솔로몬과 다윗과 기타 여러 사람들이 시험에서 넘어진 사실을 구약에서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돈을 탐낼 수도 있다. 그는 은 30개에 자신의 혼을 팔고 말았다. 우리는 거짓 겸손을 지닌 채 하려는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너는 못됐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설교도 할 수 없고 찬송도 부를 수 없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열등감을 심어줌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때에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시험에 빠지면 그것은 죄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대적한다면 그때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성도는 더욱 강성해지고 믿음이 자라며 성숙해진다. 뿐만 아니라 그의 순종도 확인된다. 이제 우리는 이 주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시험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이다. 무엇보다도 시험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가라앉고 만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따르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고 한다. 따라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어쩌면 당신은 나는 이런 일과 저런 일에는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당신은 뭔가 다른 일로 시험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오늘날 미국에는 자신들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현대주의자들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들의 근본주의 신앙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이 상당수가 있다. 이들 근본주의자들 중 어떤 자들은 실로 사탄만큼이나 자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증거를 대줄 테니 잘 들어보라. 그들은 자신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3만 1000군데나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옛 성품 가운데 숨겨져 있던 교만과 시기, 그 외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교만과 시기는 모든 죄악의 뿌리이다. 이사야 14장. 교만과 시기에 비하면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님을 어찌 모르는가.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자. 예수 그리스도는 시기심 때문에 폰티오 빌라도에게 넘겨졌다. 카인은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 때문에 그를 이집트에 팔았다. 사람들은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을 싫어했다.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시기했다. 만약 당신 안에 교만과 시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성별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당신은 사탄에게 성별된 것뿐이다. 5. 시험의 극복.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시험에 승리할 수 있으며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번에 걸쳐 시험 받으실 때 주님은 성경 구절을 3번에 걸쳐 있는 그대로 인용하셨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걸,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원본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없다. 다만 그분은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을 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통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요한복음 17장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 우리는 주님의 중보기도에 더해 우리 스스로의 기도를 해야 한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되어 있다.
시험을 제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일어나서 도망을 치는 것이다.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 시험을 당할 때면 그 시험을 피하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잠언 4장 15절.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피할 길을 받아들이라.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다리를 사용해서, 즉 피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피할 길을 찾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공부가 당신에게 복이 되고 당신을 세워주었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한 당신의 생활에 있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이기는 데 있어 이번 공부를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세 가지 대적은 당신이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멘.